2021년 1월 2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그리고 57절에서 80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9월 내에 시작했으니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한 지도 100일이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 묵상 시간을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두 주 우리가 함께 모이기 어려웠던 그 시간들 동안에만 잠깐 이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듣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몇 분이나 들으실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매일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할 기회가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새해에도 계속해서 이 묵상의 시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주일과 같이 예배가 있는 날에는 설교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서 설교 영상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예담교회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매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은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에도 예수님에 대한 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신 책은 각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 주신 복음서들입니다.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11월부터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도 복음서의 말씀들을 설교하고 있으니 앞으로 매일 묵상의 시간이 설교에서 다 전하지 못했던 빈 조각들을 채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 복음서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마태복음은 주로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마도 다른 모든 복음서들의 뼈대가 되는 핵심적인 사건들을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전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학적인 설명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2달 동안 함께 나눌 누가복음의 말씀은 최초의 교회 역사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누가를 통해 기록된 복음서답게 마치 역사의 사건들을 기록하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올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서의 처음을 읽기 시작하면 정작 뜻밖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 유다 왕국은 로마의 식민지로 황제의 신임을 얻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온 것도 벌써 까마득한 옛날 1500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예배의 규례들은 형식적으로나마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담당했지요.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사가랴는 제사장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식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였습니다. 이날도 사가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전으로 나아가서 제사장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서는 시간은 언제나 거룩한 떨림이 있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평생 동안 해온 일이었기 때문에 익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느 틈엔가 성전에 서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이 됩니다. 이 천사는 의외의 말을 전합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말도 덧붙였지요. 놀라움을 넘어서 당황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젊은이도 아니고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과 아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니요.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가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사는 계속해서 말하죠. 이 아이는 두 부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으로 살게 될 요한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중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손꼽히던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으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맡겨진 소명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사가랴가 말하지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주신 이 좋은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이제 천사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가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사가랴는 구약의 율법에 충실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잠들어 있는 유대인의 표상과 같았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이들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임을 상징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룹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출산함으로 새로운 생명이 이어지게 되죠. 그렇기에 성경에서 자녀의 출산은 종종 생명의 연속으로 이해됩니다. 반대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끝이 되죠. 소망이 끊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의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생명의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의 때는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이제 침묵하는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그렇게 인내와 연단의 시간으로 채워지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기쁨으로 축복하십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특히나 아이가 없던 엘리사벳에게 뒤늦게 생긴 아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들은 대로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정하기로 하면서 이제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입을 통해 요한,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소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기다림 끝에 사가랴의 입이 열렸듯이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오실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분의 길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한 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복은 그런 막연한 기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고 살리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한 해가 지나갔지만 우리 삶의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소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